근데 내 나이에 사람들이 집신 신었다면 믿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 다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두 번째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서울 가자, 책가방 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이었나봐. 그래서 작은 누나하고 나하고 형은 띄워놓고 큰 누나는 서울에서 미리 이렇게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왔더니 막 그 불빛들이 밤에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호롱불 켜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차도 다니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저기 서울시 동대문구 전롱 3동이었습니다. 답심리, 장안동 그쪽 청량리 뒤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누나 혼자 자취하는 그 방에 어머니, 아버지,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5명이서 거기서 이렇게 자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무신을 내가 깨끗이 닦고 촌놈이라고 무시하면 이것들 내가 혼내줘야지. 그러고서나 딱 가봤더니 나만 검은 고무신이고 딱 운동화야. 그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지. 그리고 촌놈이라고 엄청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렇게 반장, 부반장, 또 회장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장 그놈이 자꾸 나를 때리고 촌놈이라고. 근데 내가 싸움을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게 되더라고. 중육이 들려서.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는지.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요, 그 회장이라고 나 때렸던 놈 한 2년이 지나서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들어가기 겨울방학 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야 촌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간도 부어있고 서울놈 다 됐죠. 그래서 내가 촌놈이냐고 했더니 이게 이제 말대꾸도 하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삼천리 연탄 옆에 거기 연탄으로요 내가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뿌려줬어. 그러고서나 애가 아주 코피 터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누가 때렸는지 하여간 울면서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촌놈 소리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집이 교회였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하나님 제가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꼬마들끼리 소 싸워요. 그래가지고 골목대장 딱 하면 냄비 하나 딱 쓰고 걔가 대장이야. 그래서 걔 말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 교회 옆에 그 과수원집 아들이 건종이라고 등치가 좋아. 근데 그놈하고 다음날 공동묘지 묘지 위에서 싸움이 붙어서 내가 밤새 기도했거든요. 한 번 치면 서울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너무 그때는 몸이 약해서 그랬는지 눈 감고 막 때렸는데 그냥 별만 번쩍번쩍 하다가 쓰러졌어. 그래서 알았어. 싸울 땐 절대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러고서나 이렇게 보니까 다 갖고 없고 나는 그 묘지 옆에 누워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그 다윗도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보면 성경에 삼손도 막 그냥 힘이 세가지고 몇천 명을 막 그냥 나귀 턱기로 죽이고 그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랬는데 그때만 내가 맞았지 그 다음부터는 맞지를 않았어요. 얼굴은 이렇게 순해 보여도 제가 뱃사이로 막 따로 잘 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아픈 기억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운동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도 세게 해주시고 다 갖추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요 일주일 내 전도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전 아는 전도사님은 담임 전도사하고 나는 교육 전도사하고 인천 저 만수동 15번 종점이 있는데 그쪽 지하실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그때 83년도인가 부임을 받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많은데 보니까 자기나 나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전도사야. 그러니까 어떤 놈이 전도사님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전날에 시편 150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걸 아는데 151편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마 151편이 어디 있냐? 너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151편에 나오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 죄송해요 전사님 그러더라.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청량리까지 가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 전날에 딱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찬양하면서 시편을 내가 찾아봤는데 해피면은 그거를 탁 질문한 애가 있어서 망신당하지 않고 이렇게 탁 또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계단 공가를 했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30분 전에 나와서 전도사님한테 주석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그래.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전철 그 한 2시간 서울로 가면서는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운동만 하고 머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사 돼가지고 망신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7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홍해를 갈라주셨죠. 또 막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새벽마다 떨어져서 먹게 해주셨죠. 물이 없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셨죠. 또 이웃에 있는 막 이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게 해주셨죠. 막 기적을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1절, 12절 그 바로 윗절에서 보니까 무엇을요?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이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단들이 음지에다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 알게 되었잖아요. 또 인천에 막 그 구원파가 얼마나 많아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합창단 고등학생이 죽었잖아요. 맞아서. 그러니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보도를 요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박옥수 딸이 어떻게 큰 딸이 그 합창단 단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져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박옥수가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다 영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번에 김천대학교도 그 박옥수가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도 기독학교가 글로 넘어가 버렸어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게 그 간석 5권이라든지 그쪽 뭡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세종 빌딩이 있는데 거기도 4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인천교회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죠. 그게 이제 다 밝혀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밝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 한쪽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곧 뭐다?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내 삶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그 학생들 2명이요 이 여름에 바닷가에 갔어요. 저기 서해 바다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쁜 조개를 하나 캐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야. 힘없는 애가 밀려가지고 뺏겼어. 그러고서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거려 보니까 진주가 있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진주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졌던 조개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같이 가다가 예쁜 조개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 가져가. 내 주머니에 뭐가 있으니까? 진주가 있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돈이 좋고 오늘 권력이 좋고 오늘 또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는 예수라는 진주와 이 보배가 있으니까 아멘, 그것이 아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고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머리가 아파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야. 근데 뇌경색에 심근경색에 안 좋은 게 3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혼자 시무룩하게 그러고 막 항상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활동하던 분이 그러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저도 사실 20대에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간이 3%밖에 안 남았었어요. 의사가 치료는 할 수 없고 약을 먹어보고 한 3, 4개월 산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죽기 전에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생들이 한 3,000명 돼가지고 입학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내 눈에 탁 드는 아가씨가 있어서 얼른 결혼을 해버렸어. 그게 지금 사모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핏줄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아들, 딸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서나 또 기도를 했어요. 핏줄은 있지만 그래도 애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은 결혼을 했어. 그럼 또 이제 어떤 기도가요? 손주도 봐야 되고 그 손주가 장가가는 거 봐야 되고 시집가는 거 봐야 되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지금도 당뇨가 너무 심한데 그런데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등산을 하면서 저희 아들과 얘기를 해서 야 아빠 요새 당뇨 혈당 조절이 안 된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나를 보더라고. 그래서 왜 밟아?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이 없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니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산다고 그러면서 무슨 죽음을 걱정하냐고. 그러다 데려가면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보다 낫다 너 목사해라.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들이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고 또 돈이 없고 되게 힘이 없고 그러면은 뭔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은 이게 우울해져.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늘 강해하면서 뭡니까? 막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온 도로가 녹보석 황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다리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오늘 나팔을 부시는데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무엇 때문에 연연하고 이 땅 위에서 그럴까?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느냐고 한글밖에 못 뛰었어요. 우리 때는요 전부 이렇게
그 뭡니까 운동만 열심히 해야지. 비 올 때나 교실 들어가서 공부했지. 근데 공부가 됩니까? 비 올 때도 교실 들어가면은 누워서 잤지. 예. 그러니까 한글만 바로 띄우고 이렇게 대학교에 갔는데 보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그동안. 예.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예?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기름 부어 목사로 삼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또 학생들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분야할 수 있도록 강사로 세워주시고, 아멘 안 해도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네, 땀 흘고 있잖아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래요. 네. 사실상 큰 교회 한다고 해서요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막 안티들이 너무 많아. 옛날 제가 저기 그 오살리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할 때요 어떤 분이 편지 봉투를 하나 주길래 돈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돈이 아니라 편지니까 목사님 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내가 하고요 딱 강단 내려오면 외로워요. 왜냐면 연예인처럼 막 그 스타였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있어도 내 가족만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수요일 날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설교를 항상 20분에서 30분 하는데 그때는 1시간을 해. 왜냐면 시험 들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설교도 1시간 이상 하고 주야 하고 막 해도 막 그 뭡니까 아멘은 안 해도 옆에 있는 선풍기 바람에 그 꽃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쪽에서는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어때? 굶으면 되지. 금식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거고, 또 있으면 베풀으라고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예수라는 보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 은혜가 있어야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연속곡 안 보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지. 은혜가 떨어지면은 에이구 내가 강사로도 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힘들게 가서 이런 생각만 하게 돼 자꾸요.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알죠? 조지 워싱턴.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이? 금방 알려줬잖아요. 조지 워싱턴.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그래요. 나는 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해. 근데 여기에 꼭 뭔가 잘 그 넌센스가 있다고 생각해. 한번 졸지만 그 스님들이 못 가는 대학이 있죠. 스님은 절대 안 받아 그 대학에서. 그게 뭔 줄 알아요? 못 받아. 내가 마침에 이따 10,000원 드릴게.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못 받아. 예? 못 받아. 못 받아. 스님은 그 대학교 못 간다니까 안 받아줘. 그 학교에서 스님만. 신학교에서 왜 스님을 안 받아요? 변화돼서 복구한다는데. 예. 몰라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중앙대. 중앙대학. 뭐 내가 답을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중앙대. 중앙대. 중앙대 학교. 이게 이해가 늦어가지고 또 한참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냥 넌센스예요, 그건. 오늘 조지 워싱턴이요. 원래는 그 뭡니까? 처음에 그 자기가 바다를 정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큰 선박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짐을 다 싸서 배를 타고 있는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버지도 없이 네가 떠나버리면 엄마 어떻게 살으라고 안 가면 안 되냐.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엄마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엄마 내 꿈을 포기하고 그럼 저 이제 바다에 안 갈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제 네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신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결국 뭐가 됐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그 강한 미국의 기초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대단하지만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 사람들의 아주 또 동상이 새겨져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은 뭐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또한 그 워싱턴이 선택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목사 되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내가 교회 하기를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아멘이 몇 사람은 안 하지? 아멘. 가짜 목사들인가? 그죠? 오늘 내가 목사 되기가 너무 잘. 사실 내가 동창회 가보니까요. 애들이 내가 한 1시간 늦게 갔는데 다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목사라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조금 맞은 애들이 많았나 봐 나한테. 근데 보면은 그래요. 너가 목사 되려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경찰관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 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네가 더 잘할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그 청량이 그 588이라는 창녀촌 그 굴다리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었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먼저 때리거나 삥 뜯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상대방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했을 뿐이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절대 몇 달 못한다 신학을. 목사 안 된다. 내 주위에 친구들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나는 목사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내가 괜히 목사 됐다.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가 왜 왔는지 모른다. 근데 나는요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막 힘들다 너무 이게 어렵다 이게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든지 주의 일이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노래를 잘 못해요. 음악 점수가 항상 빵점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도 악보를 못 봐. 근데 전도사 되면서 내가 교회 가는 교회마다 다 주의를 했어요. 악보도 못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여대영이라고 MBC 관현악단장이 이렇게만 주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렇게 하고 느리면은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되더라고. 근데 주의학교는 내가 하다가 잘렸어. 애들이 자꾸 질문해. 박자가 틀렸느니 뭐 그러면서. 어른들은 그게 은혜로 3박인데 5박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나오는데 애들은 이게 아주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더라.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제가 군대교회 지휘를 하고요. 왜냐면 거기는 전부 음악 전공한 사람들만 와 있어가지고
나를 보지도 않아. 지네들끼리 뭐 화승합했다고 하면은 다 알아. 네. 그리고 반주자는 반무대에서 이게 음악했던 애라 막 혼자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이렇게만 하면은 다 되더라고.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손도 떨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말도 이렇게 좀 시원찮잖아요. 네. 머리도 없는데 캄프라치에서 옆머리로 이렇게 지금 한 것뿐이지 어디 하나 쓸모있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러는 거야. 쓸모없는 너를 내가 데리고 산 걸 감사해라.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요. 근데 나 감사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찬송이 18번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고마워. 감사해. 예. 왜 그러냐면은 공부도 못해. 시골에 촌놈이요. 대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자마자 전도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군대에 가서도 군대에서도 그 군종으로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군대 교회에서 쓰게 해주시고 또 나올 때까지 교회에서요 의과사제대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그래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잘했는지 인기가 있었는지. 나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그 찬양 인도할 사람, 찬양할 사람, 이거 뭐 의자 날리고 청소할 사람,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요. 헌금에도 제일 먼저 손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인이 없다고, 교회가 작다고, 내가 목회할 터전이 없다고 뭐 이렇게 자꾸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사람이 못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자. 시작.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자.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보다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저 그 찬양 알아요? 네. 잘 몰라요? 네, 1009인가? 그렇죠?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이제 나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불었네. 주님의 도우심 말아버려 오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도 보면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으로 망하게 되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결국은 다 신문하신 거다. 그러니까 늘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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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대로 사랑합니다.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녀가 잘 때도 이렇게 가가지고 여덟께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잘 된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왼수 나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돈 벌러 다니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살아. 자꾸 저주해버리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집사님 하나 있는데 왜 저렇게 속을 썩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거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 저거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불쌍한 심령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하는데요. 아들은 공부를 되게 안 해요. 그런데도 나는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머리가 깨더라고. 그리고 내가 백으로 해서 대학교 보내줬는데 그거 그만두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그 경희대학교 상담학과 가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은 나보다 더 똑똑해. 뭐 외국 원서들을 다 보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외국 방송만 봐.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요. 자꾸 복을 줘요. 우리 교인들도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은 저녁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할 것 같으면 2번 하고 나한테 잘한 사람들 있으면 3번 해주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 코로나 때 교회 가면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붐했어요. 얼마나 크냐고 물어보지는 말고 꽉 차. 그러니까 방에서라도 2명이 시작하면 꽉 찰 수 있어요. 왜냐면 자녀들 데리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늘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뭐만 바라볼지라 알기는 참 잘 알잖아. 그런데 잘 안 바라봐. 땅을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내가 한번 돈을 주워본 사람은 땅에서 내가 뭔가 얻어본 사람은 자꾸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바라보고 산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내가 받았으면 또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이라고 옛날 일제 카메라 캐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찰관이요 점심을 먹으러 커피숍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 미국은 전부 팁 문화예요. 꼭 팁을 줘야 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 아가씨가 너무 우울해 보여. 그래서 야 팁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하고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날따라. 그리고 안에 주려고 이렇게 복권 하나 사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아가씨를 불러서 내가 팁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 반을 주겠다. 근데 실제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게 400만 불이야. 그럼 우리나라 돈을 치면 한 570억이 돼요. 엄청 미국은 이거 막 복권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52주나 되니까 얼마나 그 딱덩어리가 커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데. 예.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반은 그 종업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예? 그 돈이 얼만데 그거 우리가 막 그러면서 예. 그 400만 불이니까 500이 아니라 57억인가요? 한 그 정도 되나요? 550억 맞죠? 400만 불이면요. 550. 네? 네, 핸드폰 한번 찾아보세요. 550, 뭐 몇천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절반이면 270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끝까지 우겨서 그 종업원에 그걸 줘요. 여기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 사람도 약속한 걸 주거든요. 안 주는 사람도 더 많지만.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 처음에 제가 전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뭡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때리면 막 그 서울로 홍콩으로 날아가게 해주시고 근데 안 됐어. 근데 서울에 와서 막상 보고 한 2년이 지나니까요 내가 힘도 세지고 내가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학교 짱이라고 해도 이겼어. 네. 근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해주시고 그다음 막 그 중학교 때 강다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희 장안교에서 막 품위하는데 너무 신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런 부흥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이 부흥사를 한 500회를 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또 어른 부흥사도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은 못하고 체육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공 하나 주고서나 축구해라 배구해라 뭐해라 그러고 자기는 체육 아니고 애들한테 빵 사와라 우유 사라 하면서 먹고 놀아도 되더라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 돼야지.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뭡니까 그 사범대학교 거기 체육학과에 원래는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셔서 그렇지. 왜냐면 선생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보다 한 단계 위에 교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막 몸무게가 130kg니까 좀 빼빼 마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38kg였어. 나는 130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다 이루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거 방송 나오나요? 이거 고민되네. 괜찮아요. 하여간 컨닝을 해서라도 내가 2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 심재를 이렇게 띄워보면 1등급이에요 나는. 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어떤 시험을 봐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자격증만 17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생각해 본 건요.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없구나. 다 들어주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늘 뭐예요? 감사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빨간물이라 갈 수가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변해서 파란물이 돼서 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막 그 가슴 벅찬 감동을 주셔서 언젠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호랩산이라는 풍산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력자들과 모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따라합시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내 말에 내 입술에 번세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